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끝이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말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가 지은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제와 기도, 또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자랑하려고 구제하지 말라.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세요. 자, 은밀한 이 구제와 선행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명예를 얻고자, 영광을 얻고자 공개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나 영광을 바라는 구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받는 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구제와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한 것이고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 선행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 이 은밀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롭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그 구제, 선행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하다 보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제, 선행은 철저히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구제나 선행을 수단 삼아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구제는 진정한 구제가 아니지요. 그런 자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드러내려고 해서 외식하는 거다. 이 외식한다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의 의미는 연극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과장된 몸짓이나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은밀하게 해라. 외식하고 가식하지 말라. 은밀한 구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포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이런 선한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그런 구제나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 나누고 도와주는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으로.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구제하고 선행할 때는 구제받고 선행을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구제는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쓰기로 한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누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구제하는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은밀하게 선행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위선적인 구제나 성행, 그 다음에 이 기도 얘기를 5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고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필수 기본 요소가 바로 기도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큰 거리, 어기,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것도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아주 나의 깊은 부분까지, 나의 속 아픈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깊은 또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증언번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 마음과 합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기도가 개인 경건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외식적인 기도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하는 실수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팔도 불고 뭐 이러는 것이지요.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거룩을, 자신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아까 이방인들 얘기 잠깐 드렸는데 별로 의미 없는 단어들, 주문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거나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짧고 자그마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고 진실로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9절부터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뜻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주님은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뜻하는 것을 먼저 구하려고 그렇게 급하고는 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있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진실되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신 주기도의 그 문의 의미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나보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은근히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런 우월감을 느낄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믿음을 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제의 선행 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은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을 바라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뜻과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표와 기도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구제하고 선행할 때에 저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선행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